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쪽에 있는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월요일 새벽에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샬롬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이가 많아 자녀를 볼 수 없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자녀를 보았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한량이 없으신 긍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었던 노인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이웃과 친족들에게도 복음이 되었으며 이들은 모두가 기쁨으로 함께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관습을 따라 할례를 행한 후에 그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짓고자 했습니다. 당시에 그 친족의 이름을 따라 이름을 짓는 것이 또 이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서판에다 적었습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이름을 지었다는 이야기는 사가랴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본문에서는 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뜻을 살짝 의심하기도 했었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능력을 체험한 뒤에는 굳건하게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된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명한 체험이 있는 분들은 세상의 어떤 반대나 어떤 이견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관습이나 상식 이런 것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는 그런 공통적인 여론에도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런 믿음의 순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각각 개인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체험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개인적인 체험은 기도하며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때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그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소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의 말씀에서 요한으로 이름을 정하는 사가랴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와 계획하신 일들은 결국에는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세상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 뜻을 순종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뜻을 순종하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지만 생각해 보시면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데 어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일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도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그 말씀을 따라서 이루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약속하신 축복 안에 거하시며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64절 말씀을 보시면 사가랴는 드디어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사가랴는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사가랴가 이 혀가 풀리자마자 했던 그 말은 아마도 그동안 말문이 막혀 있을 동안에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하고 싶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가랴는 말문이 터진 첫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가랴는 자신의 특별한 체험과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은 그 이유를 사람들에게 간증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나눔을 가졌다는 것이죠. 사가랴의 간증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유대 산골에 두루 퍼져나가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가랴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로써 그의 믿음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그 후에 이처럼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가랴의 믿음만 깊어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가랴의 간증 소리를 듣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되었고 장차 요한의 삶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체험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큰 유익을 얻게 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찬양 예배 시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성도님들이 직접 이 단상에 여기 서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간증 시간을 이제 둘 겁니다. 그래서 직접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내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간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간증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이 왕성한 활동을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보다 저 예수님께 세례 받으러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제자들이 보고를 하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쇠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간증이 그런 겁니다. 간증은 결코 내가 잘한 것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인 나에게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부족한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겪었던 구체적인 그 일화를 통해서 그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간증 시간이더라는 것이죠. 사가랴가 말을 못했던 자가 된 것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곧바로 믿지 못했던 그 사가랴의 부끄러운 모습, 연약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일이기에 사가랴는 내가 이렇게 해서 말 못하는 자가 사실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내 입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가랴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사가랴의 가정에 역사하셔서 마침내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간증이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에스라서에도 보면 에스라 8장 18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한 손이라는 이 표현은요, 선한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는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손이라 할 때 손은 능력의 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을 힘입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더 성숙해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입술로 간증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더 깊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가랴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삶을 묵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그 말씀 안에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또한 설령 저희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함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어떤 이념을 주장하느라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희락에 속한 모든 가정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주시고 해야 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성경 필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할 때 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성실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삶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날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총을 더해 주셔서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가득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밝은 빛 가운데 실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